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또 타주에서 오늘 예배 함께 동참하는 자가 있는데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더 정돈하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찾을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교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교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더 기쁜 마음으로 크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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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호흡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좀 믿으며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차.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 경배 드립시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좀 믿으며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 주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다시 나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
구할수록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평화로우심을 우리에게 항상 주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음이 있어도 어떤 감정에서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그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확장이 되어가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며 예수님 한 번만을 보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이 동행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의 더욱더 강구하며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좋은 날씨 속에 이 장소에서 모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과 영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마음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했던 순간들,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던 순간들 모두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로 저희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희노애락 중 화에 대하여 정창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에 선함이 없는 저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저희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정창길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숨은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를 통하여 이 온 시애틀 땅 나아가 워싱턴 그리고 미국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Here we go. Ready, set, go. Psalms 31, verse 5. Into your hands I commit my very life. Lord, set me free. You are my faithful God. Psalms chapter 31, verse 5. Yeah.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year on our epic adventure of Toontown on the road. We are so excited to have you and your family join us online and in person. The past 2 years during the pandemic, it has hard and we haven't had a chance to meet and gather in this group. But this year, we were able to reach up to 500 children over in person and online to go on this adventure following the life of Joseph. The main verse this year was from Psalm 31, verse 5. Into your hands I commit my very life. Lord, set me free. You are my faithful God. Charles Schulz said, in life, it is not the journey or the road that we take, but it is who we are traveling with. And we encourage all our friends to be faithful to God because God is faithful to them, and so that they can journey with God in their lows and their highs, because God will never, ever leave them. For
our children to experience the Bible more tangibly, we have 3 different stations: Bible, craft, and game. And each of these stations had gone through the main points each day, that God journeys with us, God journeys with us in our lows, God journeys with us in our highs, and that on the last day, God has a reason for our journey. I love the Bible. I love the Bible. God is amazing. God is amazing. He is with us. He is with us. In the highs and lows. In the highs and lows. Joanna, what is your most favorite thing about this year's Toontown? Games. What do you like about games? Yeah, we get soaps and we get to soak our crew leaders. What did you learn about God this year? That God always journeys with us in our lows and highs. God journeys with us. Toontown is possible because of your partnership. So we thank you if you are able to join us in person or even volunteer your time through prayer and financial support. Because of you, our children were able to experience heaven on earth.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We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e can't wait to see you guys next year. See you at Toontown!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바텔 캠퍼스에서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된 BBS 여름 성경 학교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정말 축제의 시간을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하고는 사실 이제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피부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형제 캠퍼스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린 아이들이지만 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인터뷰가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가면서 다음 세대에 정말 주역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바텔 캠퍼스, 벨뷰 캠퍼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또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열정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솔트 2단계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솔트 또 훈련 받느라고 애를 써주셨는데, 우리 박샤론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실 텐데, 또 솔트 훈련 과정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간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트2 간증을 하게 된 박샤론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MBTI는 ISFJ, 그리고 퍼스널 컬러는 가을딥 웜톤입니다. 이렇게 솔트 간증을 제 TMI로 시작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MBTI를 통해서 T와 F의 속성, P와 J의 속성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왜 제 동생이랑 그렇게 서로 안 맞았는지 이해력이 생겼어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웜톤, 쿨톤의 속성을 알게 된 후 왜 베이비 핑크색이 스카이 블루색이 나랑 안 어울렸는지, 더 나아가 어떤 스타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이 생겼어요. 이와 같이 솔트2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속성인 영혼, 육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나아가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생기는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솔트를 듣기 전에는 그냥 영혼, 육, 그리스도의 씨앗, 영적 성장, 안 보이는 세력과의 싸움 등등 이런 단어 자체를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를 거부감이 생기고 좀 이상한 것 같고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서 솔트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항상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용어들만 듣고 선을 긋게 되었어요. 작년 솔트 1을 들어서 영혼, 육, 속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 속성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어려웠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 솔트 2에서는 하나하나 귀에 너무 잘 들어왔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본체 구성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잘 알려면 나의 영이, 혼이, 그리고 육체가 어떤 식으로 워크하는지를 알아야지 어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결과들고 그리고 고치는 법도 알 수 있는 걸 배웠어요. 어렵다고 단정짓는 대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솔트 강의를 들으니까 이 속성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우리의 죄가 영혼 육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욱 와닿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에 대해서 좀 더 TMI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위에 언니랑 밑에 동생이 있어서 있는 둘째로 첫째의 특권도 막내의 파워도 없는 둘째였고 그리고 또 한국반, 미국반 살아온 이중국적으로 이 문화 저 문화도 아닌 슬픈 연계국어 속에서 나는 항상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트를 듣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상담도 하고 메디테이션, 셀프 케어 등등 노력했지만 잠깐이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솔트 2를 들으면서 머리에 전구가 띵 하는 것처럼 왜 공허했고 왜 정체성이 불안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이 해답은 혼과 육이 영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므로 속사람이 더 성장하고 자리 잡아야 된다는 방향성이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내 영이 더 강건해져야 된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해답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솔트2는 나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다시 새로 잡을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또한 솔트를 통해서 매주마다 만나서 하는 강의, 직접 성경 말씀 손으로 적는 필사, 스몰 그룹 기기 성경 읽기, 또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잉크를 다 다를 때까지 펜을 써봤고 또 처음으로 핸드폰 없이 1박 2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에 반복적으로 하는 주일 예배 참석, 집에서 개인 묵상 시간 이외에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 참여를 하니까 또 새로운 각도에서 깨달음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솔트 2를 통해서 제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학생분들, 나는 누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무슨 전공을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을 테고 또 직장인분들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커리어가 나랑 맞는 건가 나의 자리가 맞나 많은 현타와 고민이 있을 텐데 저처럼 솔트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특별히 혼자 말고 옆에 친구가 순원들과 같이 듣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해주신 양육팀 그리고 오전 오후 2번이나 수고해주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쉐론 내려가지 말고 이쪽으로. 우리 이번에 11분이 솔트 2단계 수료를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훈련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가까이 보시고요. 수료증 솔트 레벨 2 성령 박샤론. 귀하는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영적 성장 과정인 솔트 2단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17일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담당 목사 정찬길.
수고했습니다. 내려가서 이쪽에서 거기 이쪽으로. 수료증 솔트 레벨 2 성명 김소미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솔트 레벨 2 성명 김시인의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2 성명 배주봉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2 성명 성요한.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2 성명 손희식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2 성명 이찬영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2 성명 최단희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2 성명 최준우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우리 솔트 훈련 받으신 분들 시간 우리 축복송으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또 와서 악수도 해주시고 허구도 해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갔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두 손을 펴서 여기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 나오셔서 한번 손이라도 좀 잡아주세요. 솔트 레벨 2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잘 마치고 이렇게 수료하게 되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셔서 또 계속해서 수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2단계 마치면 하반기에 이제 3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자, 1년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가 납니다 오늘. 예. 자, 오늘 희로애락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 7월 한 달 동안 희로애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분노를 살펴보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분노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채로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 비싼 등록금 내고 유학 와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강하는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을 화나게 합니다. 화나게 하는 걸까요? 기쁘게 하는 걸까요? 용돈 모아서 모처럼 벼르고 별러서 물건을 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량품이야. 엄청 화가 납니다. 거리를 가는데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막 달려가는 고급 승용차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쉬울 때는 와서 막 친근한 친구처럼 얘기하는데 아쉬움이 없으면 남몰라라 하는 친구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인데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해요. 바가지 팍팍 씌우는 이 악덕 상인들을 보면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죽도록 종업원을 부려먹고 월급은 아주 쥐꼬리만큼 주는 그러한 사장님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두둑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남의 돈 몇 푼에 욕심을 내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또 화가 납니다. 자동차 긁어놓고 뺑소니 친 이 뺑소니 차량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죠. 때로는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막 화가 나고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분위기 좋게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꺼내가지고 막 물을 흘려놓는 사람을 보면 순장님이 화가 나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화가 납니다. 바깥에 주차 봉사하는데 차가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다 파킹하십시오 했더니 반대편에다 대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 우리 주차위원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납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저쪽에서는 하는 것 없이도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날라리로 살았는데 막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직 솔로야. 자기를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화가 납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끝날 때쯤 나타나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립니다. 밤새도록 영상 작업 만들어 가지고 예배 시간에 멋지게 틀려고 딱 했는데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그러면 막 우리 미디어 팀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목사님이 오늘 왜 제대로 못해서 못 나왔어? 야단치는 목사님을 보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밤샌 건 알고 계신가? 오늘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정말 이게 교회를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참 많이 먹고 국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 헌금도 하나도 안 하면서 먹을 때는 왕창 먹는 사람 보면 화가 나죠. 찬양 연습 안 해와서 예배 중에 삑사리 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찬양팀장이 막 화를 냅니다. 집불도 없으면서 막 잘난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우리를 화나게 하죠. 총기 사건으로 수많은 생명을 알아가고도 백인이 아닌 사람은 이 땅을 떠나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백인들을 보면 울분이 솟아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나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는 분 계시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 라인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갈 텐데, 자, 우리 자매님 마이크 한번 들려주세요. 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던 적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좀 화가 날 경우가 지금 화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은 아닌데, 예. 일단 이쪽 라인 또 있습니까? 예. 마이크가 어디 있죠 지금? 마이크. 예. 자, 이쪽에 우리 빨간 자매 어떤 때 화가 납니까? 나를 화나게 했던. 아니 게임할 때? 게임에서 이겼을 때? 화가 네, 질 때? 질 때. 또. 자, 이쪽에서. 세라. 저 아침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오늘? 네. 예. 남편이 어젯밤에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네. 오늘 저 집 저녁에 무슨 큰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자, 원조 형제 어떻게 센스 있게 좀 뛰어가서, 자, 어떤 상황들이 나를 화나게 만듭니까? 오늘 아침에 홍준 자매랑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공사 중이어서 네, 돌아왔습니다. 네, 화가 좀 나더라고요. 1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 만나서 화가 났습니다. 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요인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분노. 화가 좀 심하게 나면 이제 분노가 됩니다. 분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나 대화나 상황 속에서 나의 외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올바로 서 있지 않고 그 정체성이 무너져서 그 사람에게 휩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으로 자랐는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화를 내면 안 되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이 분노는, 이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화를 안 낼 것 같은 예수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짐승을 바꾸는 사람들,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아주 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이 공간에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요, 동전 바꿔주는 그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아주 극심한 분노로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모습을 봐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아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참고 있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시네? 이건 나도 화내도 되겠구나. 화내도 되겠구나. 화가 날 때는 사실 화를 내야 합니다. 화가 나는데 계속해서 억누르기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분노를 표현하되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건설적으로 화를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템플 대학 농구팀이 다른 대학 팀하고 농구를 하는데 1점 차로 패하고 말았어요. 이 템플 대학의 코치가 존 첸이라고 하는 코치였는데, 이 사람이 지고 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상대편 이 코치를 향해서 그냥 미친 듯이 막 날뛰면서 아글아글 막 썼던 거예요. 자기 막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게임 중에 있었던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어필하면서 막 화를 내고 아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살 수 있는가. 딸들이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파면당하고 말았어요. 그 한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머리, 차가운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뜨거운 머리,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차가운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화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이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화는요, 자칫 잘못하면 죄와 연결이 돼요.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화가 깊어지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심해지면 살인하고 연결이 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신 사실을 볼 때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멸시를 받을 때, 그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때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뜨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으로 그것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실질적인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요,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서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분노하시던 예수님이 자기가 해를 당하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세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어떠한 일에 분노해야 되는지,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품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오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이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죄하고 연결되는 것은 막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대학의 연구팀이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분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울증. 이 분노하는 사람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 그 다음에 두통, 머리가 아픈 거예요. 화를 품고 있으면 두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 막 나면은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걸 막 먹으면서 화를 풀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를 품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생기고요, 정신적으로도 생기고요, 굉장히 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막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위가 고장 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위예요. 소화가 안 되고요, 굉장히 더부룩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위염이 돼가지고 약을 먹는데 위염은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위염이 이렇게 깊어지면 나중에 위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화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화가 나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다음 날 이 화나면요 일주일 내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부싸움 하면은요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주일 동안 그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기회만 오면 2배로 갚아주리라. 2배로 갚아줘야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계속 그 화를 품고 있으면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털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털어버려라.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빨리 털어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는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뭐라고요? 화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때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사랑과 진실함으로 무장된 사람은 사탄이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솔트 훈련을 받고요,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사람에게는 사단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꽉 채우거든요. 갑옷을 입듯이 말씀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사단이 틈타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것, 화를 내면 그 갑옷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틈이 생기면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에 휘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휘두르고 이성을 잃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아주 무서운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이 사단이 깨끗한 우리의 영혼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는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화를 내야 되는 상황과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3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이 화가 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 화를 내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회 커튼을 다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내가 달고자 하는 어떤 모습과 그렇게 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커튼으로 인해서 생겨난 다툼의 이야기지만 자세히 보면 이 커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커튼에 들어가는 돈과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가 했다라고 밝히고 싶은데, 야, 내가 해서 내가 주도권을 드러낼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자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커튼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색깔을 이런 걸 골라냈냐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결국은 커튼의 색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커튼 색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요, 돌려대는 사람이 있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계속 도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진짜 원인이 뭐냐, 그리고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정확한 대화가 오고 가면은요,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돌려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해를 낳고 다툼이 일어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관계들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커지지 않도록 표현을 자제하십시오. 한순간에 이 분노를 못 참고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달려갔어요. 실지는 아닌데 오해를 했습니다.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쐈어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인생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한순간에.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아시는 분 중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버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 사람은 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순간에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가 나면 막 분이 확 차오르면 여러분 그냥 심호흡을 한번 쭉 숨을 좀 들이세요. 그리고 10가지 쓰세요.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는 동안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화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쏟아 나와도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던지면 정말 이 촛불처럼 타오는 곳에 휘발유를 갖다 붓는 격이 돼서 판을 그냥 확 키워버려서 상대편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을 품고 악한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을 막 긁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은 참겠는데 반복되면은요 내 안에서 막 화가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입 닥쳐!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 거예요. 주둥이라고 말이야. 입 뚫렸다고 모든 말을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입 좀 닥쳐봐. 닥쳐봐가 아니겠죠. 입 닥쳐! 하고 외치겠죠. 막 그런 막 충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하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럴 때는 텀을 두고 좀 참았다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하나씩 감정을 억누르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이야기라 해도 휩쓸리지 않고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은 좀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 크리스찬의 특징, 이 사랑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 정말 지혜롭게 우리는 화를 다스리고 해소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도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조그만 틈도 주지 마라.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우리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우리가 소원하는 만큼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풀지 못하고 그 화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하나님, 그 분노의 순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화가 나면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정말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화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또 하기를 더디하시는, 또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 베푸신 사랑 넘치네.
화낸다고 했더니 거의 화나는 일이 나오지가 않네요. 그만큼 성숙한 우리 다운 캠퍼스 우리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분노가 아니라 평화를,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든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의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안녕하세요. 되게 기분이 좋아서 한번 같이 인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또래 모임 소식입니다. 먼저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이제 순 외에 더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래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5째 주가 있는 매 달은 마지막 주는 이제 순 모임이 없고 또래 모임으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또래 모임은 순 명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에 혹시 속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배한 순 팀장님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찬양팀에서 음향 엔지니어를 찾고 있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클럽 소식인데요. Is caring for the environment part of the Christian mission? 이라는 이제 주제 및 질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책은 나의 지구를 부탁해 라는 책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인원이 모집이 되면 이제 대략 8월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운동 및 액티비티 모임인데요. 저희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영상 먼저 보고 오실게요. 만날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 심심하다. 혼자서 집에 심심하게 있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액티비티 모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구, 축구, 골프, 볼더링, 많은 모임들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심심함을 날리시고 다른 성도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분명 한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되게 매력 있었어요. 네, 저희 성도님들을 위한 운동 및 액티비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액티비티들을 이제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각 리더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